반복하고 복습하고 넘어갑니다. 주일날 뭐 어떤 말씀 드렸냐면 집밥에 대해서 얘기해 드렸습니다. 집밥. 그죠? 집길. 집길이 뭐야? 집밥. 너네 엄마가 어떻게 가르치니? 너네 아빠는 어떻게 너를 가르쳐? 너의 집밥은 뭐야? 너희 어머니는 밥을 어떻게 해? 그래서 어떻게 먹여? 그죠? 그래서 아달랴 아합의 집길. 그죠? 그래서 그 아들을 그렇게 꾀해가지고요. 패망의 길로 접어들게 하는. 그죠? 예. 그러니까 부모는 자식에게 좋은 걸 주잖아요. 항상. 그런데 자식을 패망의 길로 걸어가게 해요. 왜 그러면 자기 자신이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이 온전하지 않으면 결단코 바른 것을 줄 수 없죠. 그래서 전심의 길밖에는 방법이 없다. 그죠? 하나 둘 셋. 됐어요. 자,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진짜 우리가 정말 똑바로 잘 가르쳐서 아이들 신앙 잘 챙겨가지고 아이들에게 우리가 제2의 아달랴가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주일날 갑자기 부흥회가 됐죠. 그래서 듣는 얘기로는 정말 아이들도 너무 많이 좋았고 은혜를 받았고, 그래서 저도 지금 글을 써가지고요 2 자녀에게 부지런히 배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읽고 느낀 점 보내라 그랬더니 읽고 탁 보내고 우리 경은이까지. 근데 의외로 아이들이 그렇게 잘 반응하고, 지금 바실레이아 단톡방에서는요 뭐 난리도 아니에요. 애들이, 우리 청년들이, 우리 어른들 리더들은 내가 그런 걸 해도 그냥 아멘 아멘 그러고 끝나잖아요. 그래서 참 이거를 밥을 먹여 말어. 그러니까 밥을 먹였는데, 밥을 해줬는데 반찬이 왜 이래. 똑같은데 청년부 애들은요 단톡방에 거진 한 이만큼 써요. 그거 읽고 쫙.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잘 훈련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이거를 다시 뒤집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제일 끔찍한 재앙이 뭐냐면, 그러니까 나라의 대통령이, 생각해 보세요. 나라의 대통령이 조폭 두목이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나라 어떻게 될까요? 온갖 그 힘을 가지고 못된 짓은 다 하겠죠. 그리고 잔인하고. 그죠? 완전히 끔찍한 거거든요. 지금 유다라고 하는 나라는요, 지금 다윗이 왕이었던 나라였죠. 근데 지금 이게 흘러가지고 결국은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 아합의 딸이 나라의 왕이 되는 이 지경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그러니까 재앙 중에 가장 큰 재앙은 지도자를 보내주지 않는 거잖아요. 왜 지도자인지 잘 들어보세요. 사사기를 잘 보세요. 지도자가 세워지면 태평성대가 이루어져요. 그리고 지도자가 세워지면 우상이 다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요. 근데 지도자가 없어지면 우상 천지가 돼요. 그리고 공격이 들어오죠. 그래서 늘 이제 종살이하고 그렇게 40년을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한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심각하죠. 그러다가 막 죽겠어요, 살려주세요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누구를 일으키냐면 사사를 한 명 일으키거든요. 그죠? 예. 그래서 여호수아라는 인물이 없으면 가나안을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신 방법이 구약부터 신약까지 다 그러세요. 그게 하나의 형태예요. 아시겠어요? 안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데오파닉,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대를 나눠서 뭐 구약에는 데오파닉 피리오드, 하나님의 현현 시대, 그리고 뭐 신약 시대는 데올로지 피리오드, 뭐 신학의 시대, 뭐 이렇게 나누시는 분들인데 전 그거 옳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구약에도 하나님의 현현이지만 구약에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에게 임했지, 어떤 무슨 신비스러운 모습으로
모세 그 등 본 거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모세를 세웠죠. 모세에게 말했죠. 그죠? 그래서 말씀이 그 사람에게 임해요.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그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그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게 구약부터 신약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내려오셔서 누구를 데리고 다니냐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또 부활을 하셨어도 어떻게 해요? 사울에게 이렇게 나타나셔서 사울에게 말씀을 하셔서 17년 동안 계속 말씀으로 하나님의 도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아주 퍼펙트하게 가르치시죠. 그리고 그 안에서 그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의 빛, 생명의 빛을 전파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 66권에 다 깔려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걸 못 배우셨기 때문에 이런 거를 때문에 여기 처음에 왔을 때 왜 자꾸 목사님을 저렇게 너무 신격화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느낌? 너무 지도자. 그죠? 그래서 이게 성경을 자기가 모르는 걸 몰라요. 자기가 바보인 걸 모른다고. 자기가 모르는 거잖아요. 성경이 어떻게 일하는지.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내려왔어요.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내려와서 예수님 뭐라면 자기가 자기를 증언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왜 잘났다고 그래? 이런 거거든요. 왜 너를 네가 증언을 해? 이런 거거든요. 예수님 보고요. 그럼 예수님이 예수님인데 내가 예수님을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그러지. 그럼 예수님께서 자기가 얘기할 때 그럼 나는 어수님이라고 얘기하냐? 이상하지? 그런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이 자기를 예수님이라고 얘기 안 하는 게 거짓말인 거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서신서에 나 바울을 얘기할 때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이라 항상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걸 자신 있게 얘기하지 못하는 사람이 가짜예요. 누가 그걸 감히 얘기하겠어요? 자기가. 그죠? 완전히 넘어간 애들은 지가 교주라고 그러고, 그죠? 자기가 보혜사라고 그러고, 이런 애들 외에는 진짜 주의 종은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지금 이거는 어느 이제 오늘 본문이냐면, 어떤 본문이냐면, 이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요아스를, 아달랴를 죽이고, 이제 왕자를 이제 즉위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 1년의 과정이지. 그럼 봐봐. 아달랴를 끌어내리고 그 다음에 원래 다윗의 등불인 요아스를 즉위시켜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얘기를 지금 수요일까지 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비진리가 지금 서 있지요. 이 비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게, 등불이 아닌 게, 완전히 악한 불이, 다른 불이 서 있잖아. 그럼 이거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거를 내리고 진짜 세워져야 될 사람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요아스 왕이 지금 뭐를 상징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달랴가 통치하고 있는 우리 정부에, 아달랴가 통치하고 있는 바로 내가 아달랴고, 바로 아달랴가 통치하고 있는 내 세계에 이거를 뒤바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어떻게 세울 수 있겠냐고. 그 얘기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를 쭉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달랴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누구 신학자, 자꾸 그분은 말쟁이 같은데 신학자 누가 이렇게 해놓고 목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목회는 어려운 것이 아니니, 그죠? 목사가 유머가 있어야 되지만 그렇다고 너무 방정 맞으면 안 되고, 또 신방은 가야 되지만, 하여튼 뭐 이렇게 이제 그 어떤 뭐 켄트라는 사람인가 봐요. 그 사람이 이제 쭉 했는데 밑에 댓글이 난리도 아닌 거예요. 뭐 미쳤냐, 켄트는 휴지다, 뭐 목회가 쉽다고 막 이러면. 그 댓글들을 보면서 막 목사님들이 비아냥거리는데, 목회가 쉽다고 막 이러면서 한 명이라도 내가 똑바르지 않아서 진짜 이렇게
목회가 힘듭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그 댓글에. 여러분, 목회가 물론 쉬운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목회가 그렇게 절망적이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누가 목회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주님이 교회를 목회하는 거지 사람이 목회를 해요? 주님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건 항상 이론이라니까. 항상 이론이야. 여러분, 말로는 뭐라 그래요, 그분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현실에 딱 들어가 보니까 목회가 어려운 거라, 안 되는 거라. 그래서 목회가 쉽다고 얘기하는 인간이면 잡아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한 명도 못 봤어요. 대개 목회를 우리 정필도 목사님도 마찬가지시고 목회를 그렇게 하시는 분들 얘기해 봐봐요. 성령이 일해 주신다고 그러죠. 에베레스트를 기어 올라가는 게 아니라 헬리콥터 타고 올라간대요. 하나님의 큰 손이를 너는 겸손하게만 해라. 너는 겸손하게만 하라. 그래서 한참 교만할 때 성도들이 싹 안 나와 버려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네가 해? 내가 하지? 네가 해? 내가 하지? 그게 대표적인 간증이세요. 그때부터 막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하고 주님이 하시는 것들을 지켜보는 거죠. 여러분, 영적 전쟁 우리 한번 했었죠. 하나님께 속한 전쟁. 너희들은 싸울 곳이 없나니 이것은 내게 속한 전쟁이다.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목회가 주님의 일이잖아. 목회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 속한 전쟁이라고. 그죠? 우리가 싸울 일이 아니야. 우리는 뭐만 하면 대회를 이루어서 그 앞에 맞짱을 딱 뜨고 있으면 되는 거야. 그죠? 여호사밧처럼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고, 그죠? 하나님의 율법대로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면서 그렇게 딱 자세만 잡고 있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전쟁하시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냥 브라가 골짜기, 브라보, 수두룩하게 그냥 그냥 가져오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 우리는. 근데 이게 뭐가 어려워요? 여호사밧한테 물어봐요. 목회가 어려웁니까? 그냥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래. 그래서 우리는 그냥 브라보 하면 돼.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그래서 제일 어려운 거 뭐냐면 목회가 어려운 게 아니라 내가 어렵지. 응? 왜 목회가 어려워? 네가 어렵기 때문이야. 너 참 어려운 사람이다. 너 말 순종해 안 해? 너 목회자가 어떻게 살아? 너 자신을 들여다봤어? 그리고 예수 믿는 법이나 알아? 예수 먹는 법은 알아? 성경은 해석은 되니? 성경은 사랑해? 진짜 설교 준비하는 거 말고 진짜 매일 밥 지어? 밥 짓는 목사 맞아? 책이나 뒤적뒤적거리고 카피하고 이채적재 카피해서 그럴듯하게 예와 섞어서 설교하고, 그게 어떻게 양식이야? 이런 것 자체를 몰라요. 자체를. 저도 제가 이런 말을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저는 이런 목사가 아니었고 저도 책을 연락에 카피했던 목사예요. 지금은 절대로 그런 짓을 하지 않죠. 할 필요가 없죠. 열면 요한복음, 요즘에 요한복음 계속 다시 하는데요. 전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 죄송하지만 그거 얘기하다가 깨닫게 하시고요. 쭉 다시 한번 이제 준비하려고 쭉 하는데 그냥 이게 이 전체적으로 이게 무슨 뜻인지 다시 정립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면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요. 물론 이렇게 목회가 이렇게, 내가 그랬잖아요. 바울이 어려운 것은 어느 지역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어느 지역에 가든 사람은 그냥 만나게 되는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쪽으로, 사람 있는 쪽으로 가니까. 낚시를 던질 때 고기가 있는 곳에서 던져야 되는데 고기가 한 마리도 없는 곳에서 계속 앉아 있는 거지. 몇 년째 앉아 있냐면 지금 30년째 앉아 있거든. 성령님이 인도를 해 주셔야지. 그렇죠? 사람이 지금 이 설교를 성령님께서 데리고 올 사람을 이 유튜브로 나가는 이 설교를 듣게 하셔야지, 성령님이.
말씀에 갈급한 사람을. 그죠? 그리고 나를 보낼 때도 저쪽에 가야 되겠다. 네가 왜 그렇습니까? 저 사람 때문에 가야 돼. 그렇군요. 한 명이 한 명. 이번 주에 등록하신 그 강주아 집사님, 그 교회를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배고픈 사람이 있대. 누구면 알고 나를 초청했던 그 전도사님, 그 사람 때문에 가야 된다는 거야. 알겠죠? 만나는 건, 오게 하시고 만나게 하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뭐가 어렵냐면 걸어 다니는 게. 그리고 유대인들이 제일 어렵지. 잡아 죽이려고 고소하고. 그죠? 그래서 이게 배 타고 저쪽 아시아로 넘어가려는 걸 포기하고 왔던 길 다시 돌아서 마게도냐로 다시 가잖아요. 도보로.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 그러니까 내 안에 내가 아달랴라는 걸 몰라. 저도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 뜨끔뜨끔해요. 야, 네가 아달랴잖아. 네 안에 아달랴가 있잖아. 너 지금 산당 부수려고 그런 거지. 그게 네 아달랴 아니야. 그거를 네가 바꿔야지. 그러면서 이 아달랴는 늘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침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의 순전성을 침범해서 나를 완전히, 우리 교회를 완전히 이제 전복시키려고 늘 그런 것들이 도사리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달랴처럼 막간 여자는 아니야. 맛이 완전히 같지, 여자는. 그런 여자는 아니야.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 안에도 그 아달랴가 있다는 걸 캐치해내야 된다니까. 그리고 그것을 빛으로 정직하게 받아들여서 그걸 고백을 하고 그걸 어떻게 쓰든지 내가 없애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왕자로 즉위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에 지금 이제 거꾸로 지금 이 지도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목양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 진리를, 왕을 세우는 게, 예수는 가만히 계세요. 누가 하냐면 이쪽 편에서, 백성들 편에서, 성도들 편에서 지금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이 왕을 온전하게 세우는 이런 방향으로 지금 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상향이었다면 지금은 하향으로 올라와서 왕을 경호하고 왕을 보호하고 왕을 즉위시키는, 적극적으로 밑에서부터 이 왕을 지키고 보호해서 온전한 왕으로서 세우는 이 하향식 부흥이 지금 이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본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상향식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바르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밑에서부터 위로 오면서 이 말씀과 말씀의 순전성을 온전하게 지켜주시는 이 개념이 오늘 수요일까지 본문이란 말이에요. 그죠? 왕이 뭘 어떻게 하는 게 아니었잖아. 밑에서부터 여호와의 그 등불을 꺼뜨리지 않게 하려고 지금 1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지금 밑에서부터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 왕을 세우는 그 일이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진짜 이 왕을 세우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진정한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지 되는지, 이 말씀의 순전성이 없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7년에 드디어 거사가 일어나죠. 여기 보십시오. 제7년에 드디어 거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호야다가 뭐를 내요? 뭐를 내요? 네, 용기를 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용기는 뭐에 대한 용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순전성을 온전하게 세우기 위한 그런 용기인 거야. 우리가 용기를 여기다가 내야 되는 거야. 알겠죠? 엉뚱한 데에다가 용기 내지 말고. 알겠어요? 그래서 이 본문은 오늘 두 파트로 나눠지는데 이쪽 부분이 뭐냐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거 이거 궁금했죠? 문, 왕궁, 기초문 있었죠? 그래서 지금 3분의 1은 문을 지키게 하고 3분의 1은 왕궁에 있게 하고 3분의 1은 기초문에 있게 있어요. 이게 파트 1이에요. 여기는 지금
말씀에 대한 걸 얘기하는 거야. 말씀을 지켜라. 그럼 이 문이라는 건 뭐냐면, 그래서 지금 백부장들에게 명령을 했어요. 백부장이 누구냐면 여기 아사랴, 여호와께서 도우신다. 아사랴. 두 번째 여호와나 이스마엘,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그리고 또 아사랴 똑같겠죠. 그리고 마아세야, 여호와의 일, 엘리사밧, 하나님께서 판단하셨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용기를 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세워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백부장이들이 명령을 해가지고요, 온 유대를 다니면서요, 레위 사람하고 이스라엘 족장들을 다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에 데리고 오게 했어요. 이 5명이 쫙 퍼져가지고요, 아맘리에 딱 들어가가지고 레위 사람 다 오시오, 그리고 족장들 오시오 해가지고 예루살렘에 딱 와가지고요, 온 회중이 여기서 누구와 언약을 맺어요? 자, 언약이 또 나와요. 계속 언약이 나와요. 왕과 언약을 딱 맺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다윗 자손의 여호와께서 다윗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누가?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라. 즉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으로 즉위하여야 할지니라. 이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자로 즉위가 돼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게 못된 상태고 아달랴가 지금 이걸 잡고 있기 때문에 이거 뒤집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뒤집는 과정이 말씀을 내 안에서 세우는 과정이겠죠. 겉으로 보면 아달랴를 죽이고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 건데, 이게 속뜻은 내 안에 있는 이 비진리를 끌어내리고 완전히 없애고,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전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순전한 그 말씀이 나의 왕으로 세워질 수 있겠는가? 이렇게 이 뒤바뀌는 이 과정을 보면 내 안에 예수가 왕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는지,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예수 계속 차근차근 묵상을 해가지고 성경 전체를 묵상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이런 걸 보고 이런 걸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너 이거 주석에 안 나와. 8년 묵상해봐, 이런 거 다 나와. 예수 그리스도 발견해봐, 이런 게 나와. 그래서 이런 것도 마찬가지야. 문 그러면 뭐라 그랬어? 우리 문 그러면 뭐죠? 문이 뭔지도 몰라요. 문들아 머리 들어라, 뭔지도 모르고 불러. 문이 어떻게 머리를 들어? 머리 들어 해봐. 제 머리를 어떻게 들지? 문 머리는 저기인데 어떻게 뒤로 넘어지라는 거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저게 지금? 몰라요. 문이 뭔지를 몰라요. 문이라는 건 여러분 마음이죠. 근데 여기서 문이 2개가 나와. 문이 나오고 기초문이 나와. 그리고 또 문 그러면 마음이고, 또 문 그러면 뭐예요? 지도자도 되고 말씀도 되잖아. 나는 양의 문이라. 그럼 말씀인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3분의 1은 문을 지키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우리 안에 왕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 있는데, 첫 번째 문은 이건 말씀이죠. 자, 이건 말씀이고, 왕궁은 당연히 왕이 있겠죠. 이건 뭐예요? 지도자고. 말씀을 누가 갖고 있냐면 등불은 누구야? 요하스가 등불이잖아. 언약이 있는 사람이죠. 지도자고, 기초문은 뭐게? 문인데 기초문이야. 이거는 말씀이라면 기초문은 말씀과 가장 가까운 게 뭐지? 마음이지. 그래서 말씀과 지도자와 내 마음, 요거를 잘 지켜야만 예수 그리스도가, 그죠? 자기 계시가 지도자의 입을 통해서 나와서 그거를 여러분이 명철함으로 잘 깨달아 잘 받아들여야 생명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겠죠? 요게 이제 첫 번째야. 그러니까 요것이 안 되시면, 자, 말씀이 안 되거나 마음이 안 되거나 그리고 이 지도자가 안 되는 거, 말씀 세워질 수 있겠어요? 못 세워져요. 그래서 이제 이게 반드시 맞아 떨어져 줘야 돼요. 그럼 이 지도자도 등불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런 거를 늑대들이 사용하면 상당히 곤란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죠? 왜? 이제 밀레도에서 장로들에게 설교하고 헤어질 때 이제 본문이 이번 주 본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리들이 와서 양들을 아끼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울면서 헤어지거든요. 그 아시아 교회에는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이제 이리들이 들어가요. 근데 양들을 아끼지 않죠. 지도자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 알겠어요? 왜 그런지? 그래서 이것이 안 되면 말씀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왕이 되어질 수가 없어요. 아예 자체가. 그러니까 여러분은 피나게 피 터지게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이 말씀이 이 말씀이야 라고 이 해석이 이 해석이야 라고 피 터지게 질문하셔야 되고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그리고 이 지도자가 진짜 생명의 빛 진짜 만난 사람이야? 이제 생명의 빛 갖고 있는 사람이야? 등불 맞아? 그죠? 이거 진짜 등불 줄 수 있는 사람이야? 이거를 피 터지게 확인하셔야 되고 그리고 내 마음은 이거 다 준비돼도 여기도 마찬가지죠. 내 마음이 진짜 이거 말씀 내가 뭐 받아 먹을 사람이야? 그거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 받을 거예요? 진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진짜? 진짜? 그래서 요 세 가지가 다 맞아 떨어지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왕으로 주기를 못하세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요아스가 왕위로 즉위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 안에 왕자로 즉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첫 번째 3분의 1은 여기를 지키고 3분의 1은 여기를 지키고 3분의 1 여기. 여러분들이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이게 정확하게 딱딱딱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마음이 없어서도 안 되고 말씀이 없어서도 안 되고 말씀 가진 지도자가 없어서도 안 되는 거죠. 이해되죠? 여러분 신기하죠? 이게 해석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8년 동안 묵상하면 이렇게 나와요. 예수 믿는 게 뭔지를 알기 때문에. 이해되셨어요? 우리 하집사님 어떻게 이해됐어요? 이 세 가지? 알겠죠? 네.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여기서 이거를 깨닫지를 못하면 이제 엄한 데 가서 이제 수고하고 살아가고. 그러면 이 밑에는 뭘까요? 여호와의 전뜰에 백성들은 어디에 있어야 돼? 절대로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구분이 있는 거야, 구분이. 그리고 거룩한즉 여호와의 전에 레위 사람들은 들어와. 그런데 그 외 사람들은 들어오지 못해. 이거는 어떤 거룩성에 대한 얘기잖아요. 위에는 말씀에 대한 얘기고 이 밑에는 거룩성에 대한 얘기란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백성은 여호와께 지켜야 할 바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백성들이 해야 될 것들란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해야 돼. 그리고 다른 사람이 성전에 들어오거든. 레위 사람들은 뭐 해야 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성전에 다른 사람이 들어오거든 그냥 누구든지 죽여야 된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거룩성을 침범해서는 안 돼, 백성들이. 알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막 평신도가 막 말씀 해석한다고 막 심령샘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평신도가 말씀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거기다가 말씀을 해석할 수 있게 해석이 인간의 힘으로 되는 줄 아나 봐. 해석이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원어를 뭐 본다 그래가지고 되겠어요? 제가 버스 운전기사 평신도 안수 집사님이신데요. 페북에 막 원어를 써가면서 막 해석하는 걸 그때 한번 댓글 나눈 거 봤죠? 네. 기가 막히더라고요. 완전히 자기식으로 원어를 이용해가지고 자기식으로 막 푸는 거야. 그래서 그거 아니라고 그랬더니 나를 친구를 차단하더라고요. 버스 기사님이세요. 안수 집사인데 원어 가지고 이렇게 장난치시면 안 되는 거죠. 아주 교만한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여러분 해석을 잘못해버리면 이 죄는 어떻게 되죠? 엄청나게 큰 죄인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많은 사람들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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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했죠. 이거 저주가 어떻게 되겠어요? 아주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성을 평신도들이 침범에 들어와서는 안 돼. 막 장로님이 목사님 제치고 자기가 막 설교하고 막 이러는 사람들 많잖아요. 죽여야 돼요. 이렇게 찔러 죽여.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전에, 이 계명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침범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스스로 지켜야 할 바를 지키셔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하향식 부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이 순전함을 지키고, 저도 지키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순전함을 지키게 하고. 알겠죠?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도 순전함을 지키고 여러분들도 그 말씀의 거룩성을 서로 지키려고 그러면, 자, 튼튼하겠어요? 튼튼하지 않겠어요? 튼튼해지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는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동안 잘 몰랐죠? 근데 배웠으니까 이제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구분이 있어. 구분이 있다고. 구분이 있다고 그래서 너는 열등하고 나는 우등해, 이런 구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뜻에 대한 구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가족처럼 지내긴 하지만,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여러분은 성도들이고, 어떤 지켜야 될 어떤 이 구분점들이 없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잘 지켜주세요. 아멘? 네. 그리고 거룩성을 훼손하는 일들을 밑에서부터 여러분들이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예를 들어서 왕을 호위하고 왕을 보호하는 거야. 오케이? 예.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고 보호해 주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알겠죠? 예. 이렇게 하면 정말 성도들이 수준이 있는 거지. 정말. 예. 우리 성도들은 다 그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참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왕이 출입할 때에 경호할지니라. 왕이 이렇게 출입할 때 정확하게 경호해야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보면 이 첫 번째 파트가 말씀을 먼저 세워야 되겠죠, 여러분. 말씀이 세워지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는 말씀이 세워졌으면 두 번째 파트는 뭐예요? 말씀의 순전성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지켜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이 지금 이런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앞에 있는 월요일 본문은 좀 덩어리가 크죠? 자, 말씀은 어떻게 지켜져? 세 가지로. 그리고 말씀의 순전성을 우리가 이렇게 지켜요. 이게 덩어리가 커. 그럼 그 뒤에는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아달랴를 죽일 수 있어? 강론으로 들어가 줘야 되겠지. 이 본문이 그렇게 짜여 있단